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 지난날에 그 악하게 살았던 거, 죄 지었던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죠, 그죠? 그 죄성스러워서 그 눈물을 펑펑 쏟게 돼요. 감동받고 성령 체험하고. 근데 기도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 찬양을 하고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 뭐 주세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고 나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감사의 눈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죠. 그런데 좀 특이한 눈물들도 있어요. 어떤 눈물이냐면, 남들이 우니까 울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따라 울어요.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보면 옆에서 울잖아요. 같이 울어요. 그 나중에 왜 울었니 그러면 무서워서 울었대. 옆에서 우니까 겁먹어가지고 막 십자가에 막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죄를 저기 적어가지고 못 박아라 그러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정말 무슨 감동이 있어서 운 게 아니라 막 무서워서 울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니까. 뭐 갑자기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옛날에 나 버리고 간 그 사람도 생각나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그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서 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당황하는 건 뭐예요? 막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 불 끄고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 랄랄라 따따따 막 해대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휘젓고요. 어떤 사람은 막 침을 튀튀튀 침을 앞에다 막 허옇게 튀기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춤춘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고. 그거 보면은 야, 이게 미쳤구나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이게 이단인가 보다. 그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못 오시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도 박수 치며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들어오세요. 저 밖에 계세요. 박수 끝나면 들어오셔. 그 박수 치는 것 자체를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박수를 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야, 그 사람 좀 특이하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조금씩 어떻게 해요? 다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어떤 눈물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서 춤을 추거나 울거나 웃거나 장난을 하거나 다 그게 부모에게 뭐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춤을 추시든지 박수를 치시든지 소리를 지르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울거나 웃거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찬양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조금 이상한 이단도 있고 조금이 아니죠. 뭐 이단도 있고 별난 데도 있는데, 저는 그 전에 한번 하늘산 기도원에 예전에 제가 있던 기도원, 강남식 기도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철야 예배를 가봤어요. 여기는 철야 예배를 어떻게 하나. 근데 거긴 또 희한한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 찬양팀처럼. 근데 청년들 보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춤을 추라고 그러는데요. 월십 댄스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거 하는 게 뭐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손을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하는데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그래서 저는 뭐가 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끝날 때까지 이러더라고요. 영숙이가 또 나와서 이거 하고, 철수가 또 나중에 8명이 나와서 막 끝까지 이것만 해. 와, 저는 뭐 이런 거라도 좀 하나 나올 줄 알았어요.
야, 그 참, 그 이단은 아니니까 그것도 뭐라고 못 하겠는데, 하여튼간 그것도 또 성령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 예, 뭐 이해를 해야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요, 이상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는 거, 웃는 거, 뛰는 거, 걷는 거, 기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한번 수련회를 따라갔대요. 그냥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교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학생 때 처음 그걸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고 정신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그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미친 놈들 막 미친 나무개들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그리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산에서 막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막 뱉어냈대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자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막 흉보다가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시오 그러는데 그러다 자기 입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대. 그리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떤 눈물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31장 말씀의 32절부터 중간에 보면요.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민수기 25장에서 이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방 선지자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웃 나라에 대한 소문을 막 듣게 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가지고 저 큰 여리고 성도 막 점령하더라. 언제 자기도 점령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선지자 발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그 발람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라.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발람 선지자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차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 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와서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도는 이미 아니잖아요. 성경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런 건 사실 발도 디디질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가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좋다고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미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댄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혹하게 되면요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입장에서 맞춰서 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쇠기에 뭐예요? 경일기가 돼버려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의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아주 뭐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천하통일을 위해서 찾아갔더니 숲속에 아주 초라한 그런 오두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부탁했는데 이 제갈공명이요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유비가 큰 군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주인데 감히 그걸 거절한다는 건 그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 삼국지 잘 아시겠지만 이 유비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2차, 3차, 3번씩이나 이 제갈공명을 찾아가죠. 그때서 제갈공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천하통일할 길을 쭉 유비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탁 뜻을 모아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온 고사성어가 삼고초려 아니에요, 그죠? 그 초막집을 그 허름한 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들여다봤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노력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발락왕 모압도 악한 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만 발람을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이제 발락에게로 모압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다 막 싸우다가 마음이 안 맞고 대화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저리 가버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버려. 하지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예. 진짜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잘못 알아듣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서운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 테면 가봐. 가지 말라는 말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노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앞에 가는 그 길을 탁 가로막고 그 천사가 큰 칼을 들고 발람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미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옆으로 가다가 벽에다가 그 옆에 나무인지 벽인지 하여튼간 옆에 발이 긁힐 정도로 나귀가 한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막 나귀를 치면서 야 이놈아 왜 그러느냐? 주인 말도 못 알아듣고 왜 이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귀를 막 치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10수년 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적이 있느냐? 이 미련한 인생아 눈을 좀 크게 뜨고 앞을 좀 봐라. 뭐 안 보이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천사가 칼을 들고 이 선지자 발람을 치려하는 모습이 앞에 딱 보게 된 거죠. 그때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깨닫겠죠. 아 이거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돈 때문에 탐욕에 눈이 멀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해석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이 발람 선지자처럼 내 이기적 욕심에 눈이 물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만족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변호가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로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저 북한의 정권이 오판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대선을 준비한다고 이 기간 동안에 야당이나 이런 인물들이요 굉장히 막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리수를 두게 돼요. 복지라는 것도 이 나라의 형편에 맞게 사실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막 넘어서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그렇게 부도가 난 이유가 뭐냐면 복지가 어마어마하대요. 보통 사람들이 3,400씩 다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국민의 4분의 1이 공무원이래요. 근데 그 연금을 200만 원대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저는 한 200만 원만 받아도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200만 원 밖에 안 준다고 데모를 해요. 왜? 그 전에 더 받았으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금이 많이 거치면 1인당 매달 몇백만 원씩 이거 5천만 원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버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버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쓰기만 하냐고요? 그럼 적잖아지, 빚쟁이 되는 거지.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걸 막 이용하잖아요. 그죠? 한 표만 찍어주면 내가 뭐 애기 엄마들도 주고 할아버지도 주고 누구도 주고 학청년도 주고 다 주겠대. 받으면 좋죠. 저는 기도합니다. 제발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산업자금, 교육자금, 무슨 자금, 연구자금들 다 우리 같으면 국방자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갖다 쓴 거예요. 다 갖다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조금 적게 받더라도 적게 먹더라도 우리 아들이 딸고 우리 사위가 살고 며느리가 살고 손주 손녀가 딸이 살아야 될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해잡수시면요 청년들이 왜 난리쳐요? 자기들은 빚쟁이 된다 이거지. 왜? 지금도 우리 빚이 200조가 넘게 늘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400조였는데 지금 600조가 넘었대잖아요. 말이 여러분 600조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 중에 조금만 줘도 좋겠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이 나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전쟁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민수기 31장에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시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민수기 31장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단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1절 2절에 보면 미디안을 원수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로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미디안에게 뭘 갚으라고요? 원수를 갚으라. 이게 이단들은요 이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앞과 뒤와 중간과 다른 성경들과 연관을 해서 봐야 돼요. 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인류를 구원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이게 미친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샤머니즘적인 아주 막 잘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 이단들은 이걸 탁 단어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속사적인 흐름이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오해하고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신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왜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겠어요? 나라도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이것들이 다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나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도 보면 이 원수를 갚으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할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후처인 그드라의 소생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미디안을 포함한 사자들에게 이 서자들에게 자기 재물을 주면서 생전에 그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연이에요. 그런데 왜 원수가 되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선지자 발람과 모압왕 발락의 사건 이후에 이 발람의 꾀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돌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돼요?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음행인 육신적인 것만 음행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적으로 깨끗해서 자신의 아내 이외에 자신의 남편 이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영적인 음행이 있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나 사람이나 이단이나 헛된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혹시 자식이라도 그것이 혹시 남편이나 아내라도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건너편에서 어려웠을 시기에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아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 저는 밤에 혼자 잠을 못 자고요. 혼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아,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 별로 능력도 없는 가장이지만 이러다간 처자식 죽이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심각했어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얘기라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간 저는 밤을 꼴딱 샜어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시 계속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험을 들어놨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처자식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믿는 아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사역하던데 초등학생인데 9시 뉴스에도 났어요. 저 청평에 이렇게 주말에 놀러 가다가 그 동생하고 부모님이 강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그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정은이라고 걔가 지금 시집가서 지금 아기까지 낳았지만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는 거를 몇십 년 동안 저는 옆에서 봤어요. 그 아무리 부모가 지켜주고 싶어도요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 그를 위해 눈물흘려 기도해 주세요. 금식까지 하면서 철학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해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원수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오늘 7절에 보면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지파에 10,000명씩 무기뿐만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원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가정에 계시고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하시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함께 하시는 일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전쟁을 하면서 성전 기물과 제사장들을 참여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내가 할 것. 둘째는요, 하나님이 할 것. 할렐루야. 그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게을리하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충 성의 없이 엉터리로 해놓고 나서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나서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등 하라는 게 아니다. 아빠도 1등 못 해봤다. 달리기는 1등 해봤어도 공부는 저도 1등 못 해봤어. 아빠도 1등 못 해봤다. 다만 준비해라.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일본어로 쓸지 영어로 쓸지 수학으로 쓸지 뭘로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두면 지금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를 해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신다. 그때 영어를 쓸지 그때 중국어를 쓸지 그때 국어를 쓸지 일본어를 쓸지 불어를 쓸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근데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머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예, 외우고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그죠? 준비해 놓으면 누가 쓰셔요? 하나님이.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할 때도 뭐 하면서 해야죠? 기도하면서 해야죠. 왜? 내 능력으로는 허점이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칭찬하고 좋아해야 될 지도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여자들이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온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의 꾀로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져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명령합니다. 남자는 아는 여자를 다 죽여라. 남자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들은 부정함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도 죽이게 했는데 아직은 어리지만 잠재적인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살려둬라.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보시면서 야, 모세가 너무 가혹하다. 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가? 근데 이게 여러분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노력이 온 동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죄는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아서 확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퍼지는 줄 모르고 퍼지죠. 병이라는 게 여러분 걸리는 줄 알고 걸리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입구자가 3개인데 많이 먹어서 걸리는 현대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자각 증세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이미 어떻게 돼요? 손 쓸 수가 없는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살짝 뭐 여기 다친다거나 부러진다거나 그건 가서 꼬매고 기부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몸 안에서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아까 깜빡 사도신경을 빼먹었죠.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유기숙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오늘 유가족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 제가 그걸 걱정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이재호 집사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빠졌어요.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놀래셔도 조용히 놀래셔.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 친구한테 이제 신천지 문자랑 신천지 영상이랑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 안수 집사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봤어요. 야, 언제부턴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봤어요. 얼마 전부턴가 우리 전도사님 집 방향하고 좀 반대쪽인데 철야 끝나고 이러고 주일날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오면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러이러한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성경 공부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절대 그런 거는 발도 디디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이상한 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디 맛있는 돈가스 사주겠다 어디 가자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이재호 집사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이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요. 한 교회 들어가서 최소 1년, 2년은 잠잠히 있어. 그러다가 자기를 믿을만 하면 그때서 어떻게 돼요? 슬쩍. 왜 처음부터 들어가면 의심하니까.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렌이라는 그 다단계 그 작년에 하면서 계속 어디 교육받으러 간다고 한 것이 그것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을 몇 번 봤는데 표정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지 마라, 하지 말라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제가 또 이게 세례도 주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제 책임입니다. 집사 직분까지 줬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거짓말했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붙잡고 좀 성격 공부도 좀 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끝나면 가기 바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가게에서 일했는데 자기는 주일날 일을 안 한대. 자기도 주일 섬겨야 되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하루도 아니고 몇 개월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제가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 근데 그게 우리 재호 씨가 나쁜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죠? 매일 그것들이 들러붙어 가지고요.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보다 그들이 열심은 더 뛰어나.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재호 집사님은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도 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기도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꾸 인간적인 정으로 엮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재호 집사도 원래부터 그런 데 넘어간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 자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대해서. 듣고도 어떻게 돼요? 듣고도 먼저 이제 그 다단계에 끌려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이슬에 젖듯이 젖어 들어갔겠죠.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그랬으면 우리 이재호 집사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전사님한테 들은 건데 그 개업할 때 이렇게 자기랑 누구랑 둘이 같이 갔대요. 근데 거기 개업하는데 와서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개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혼을 냈는데 보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대. 다 나이 든 사람들이고 좀 이상하더래요. 그걸 사업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다 따라서 우르르 나가더래. 그게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우리 예진이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신천지 끌려갔던 얘기해 주는데 카페에 끌려가서 이렇게 막 설명을 들었는데 안 넘어오니까 한참 하다가 나중에 확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근데 놀란 거는 그 친구가 카페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다 나가더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카페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다단계를 이용해서 또 돈 벌게 해주면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방법이 악한 자의 방법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뭐냐? 죄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다 죽여버려라! 이게 여러분 너무 무식해 보이고 너무 지나쳐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냉정하십시오. 냉정하지 않으면 음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이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죄악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간첩 신고 아시죠? 수상하면 살펴보고 이상하면 신고하자. 옆 사람하고 시작. 그럴 리는 없지만 신천지 계시면 좀 가십시오. 좀 많은 데 가서 하려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상처 주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이 아주 중요하죠. 전쟁에서 그 전리품 가져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참여한 군인들만 갖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주의종에게도 다 나누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수입을 우리의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에게 물질 얻을 기회와 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웃과 함께 나누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연말 연시에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그 전쟁의 대가로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돕고 주변의 이웃을 돕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봉사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전쟁에 승리한 건 내 능력이고 내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겁니다.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통장에 들어있다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집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데 우리 가정을 또 천국같이 세우는데 이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이나 아군이나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민수기 31장 4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되면요 적군이나 아군이나 피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돌보심이 있었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는 물을 다 기르다가 이렇게 물을 줘야 됐다는 거예요. 농사 지려면.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아주 수분이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 시작한 것부터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느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땅에 하나님이 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누가 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애굽 땅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농사 지려면 다 내 손으로 물기려다 물 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수분을 다 머금어 가지고 작물을 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풀을 주시고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분이 있고 오늘도 몸이 아파서 환절기에 감기 심해서 못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80%는 내 힘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20% 의지하는 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잠수부가 잠수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산소통이 필요하죠. 그게 조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하늘을 날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있어야죠. 조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조금도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나의 어떤 부분만을 맡기고 부분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없이는 숨 쉴 수가 없고 그것 없이는 하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곤란할 때만, 아니면 내가 편안하고 문제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